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성벽이 구체적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장에 나오는데 오늘 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까?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분노하고 비웃었다. 이처럼 주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대 없이 세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일수록 하나님이 중심인 교회일수록 더 많은 반대를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산발랏이 2절에서 5가지 질문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이 조롱하는 말의 요점은 유다 백성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택도 없는 일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도비아라는 자가 3절에서 뭐라고 조롱을 합니까? 너희들이 건축하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성벽 건축하는 일을 이렇게 싫어하고 분노하고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이들은 너무도 싫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유다 백성들을 지금 대적하고 조롱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누구를 향하여 분노하고 누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고 있음을,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원수들의 반대와 비난과 조롱과 시험을 받았을 때에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갔습니까? 지금 긴장감이 팽팽하게 지금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들이 대적할 때에 이 위기의 상황에 무엇으로 맞섭니까? 기도로 맞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참 귀한 모습이죠. 그 느헤미야 2장 20절에서 느헤미야는 믿음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고백에는 이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 말을 다 유다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상황은 점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해서 어려움이 전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뭘 깨닫게 됩니까? 기도해도 어려움과 그 상황이 점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성벽이 점점 중수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원수들은 심히 분하여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악한 꾀를 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를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 대적들의 반대와 공격이 더 격렬해졌습니다. 이제는 비웃고 조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악한 음모를 꾸미며 기습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유다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대적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이제 이 대적들은 마음을 모아서 연합 공격, 기습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는데 상황이 좀 조용해지고 좀 이렇게 일들이 좀 정리돼야 되는데 점점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일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도 스탑.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의 기도에 분명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한번 6절 가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지금 대적들이 분노하고 조롱하고 악한 꾀를 짜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와중에 성벽 중수가 어떻게 돼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중수의 큰 진전이 있음을 6절에서 증거합니다.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들의 비방과 대적은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또 대처를 합니까? 9절 가봤고요.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참 복된 모습이 나오죠. 느헤미야가 또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지혜를 얻어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우려고 하는데 또 어려움이 터집니다. 이번에는 대적들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유다 백성들 때문에, 함께하는 백성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번 10절 가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번에는 유다 백성들로 인해서, 함께한 백성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성벽을 건축하는 유다 백성의 마음속에 낙심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낙심. 힘 다 빠졌습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 마음속에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대적하는 자들과 그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낙심하여 두려워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증거됩니까? 낙심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손이 마비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금세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이 낙심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은 나만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성도들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눈과 귀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과 귀와 입술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의 소리가, 인간적인 소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까? 한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두 가지 말씀을 증거하죠, 느헤미야가. 첫째는 너희는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로 두려워하지 않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분명히 어떤 말씀이 증거됩니까? 주를 기억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주를 기억하고 주께 집중하고 대적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주께 집중하고 싸우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역시 여러 가지 시험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위기와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를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되 다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를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람과 환경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며 주께 다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주를 기억함으로 낙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말씀의 파수꾼이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심으로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여순교회에서 둥지 선교회 섬김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시고 오늘도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오전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부 세미나를 축복하시고 은혜와 국률로 함께 하시며 각 가정들이 각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 사랑하는 복된 가정들이 믿음으로 또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복된 가정들로 세워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위기를 당면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소망으로 함께하시며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